할렐루야. 비가 오니까 활동하기는 좀 불편한데요. 목사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안 나가니까. 요즘에는 그 교회 안 나오는 구실도 참 많더라고요. 잔치 있어서 못 나오고, 김장한다고 못 나오고, 놀러 간다고 못 나오고. 김장도 아마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금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정리할 시간표가 되는데요. 저는 금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천명은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걸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여서 모두가 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은 오직이 되어진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진짜 인생이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 마음 속에 아주 잘못된 것을 뿌리를 내리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이 글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만 개의 악의 뿌리라 그런 말인데 의미는 모든 죄악의 근본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뿌리가 치유되지 않고는 전도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응답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이 뿌리가 치유되면서 오직이 돼요. 왜 분주합니까? 일이 많아서요. 그런데 오직이 되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뿌리치유인데요. 정말 말씀 듣는 중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린 그 나쁜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받아야 될 뿌리가 뭔가부터 생각해 봅시다. 뭐를 치유받아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근본 뿌리 3가지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를 움직이는 유대인들 또는 뉴에이지 운동단체 프리메이슨 같은 3단체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 모릅니다. 왜냐? 그들이 나는 뉴에이지 단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난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거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상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만연되어 있는데요, 뉴에이지 단체와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모든 인간들을 종교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그래. 그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곧 신이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한 소리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단체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좋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결과는 혼란과 고통을 가져올 뿐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자라야 됩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니네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엄마 아빠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일시적으로는 그 아이가 좋은 것 같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어찌 될까요? 그때는 괜찮으면 그 인생을 놓고 보면은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은 잠깐은 해방된 것 같지만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살펴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세상이 살기 좋아졌나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니까 세상이 살기 좋아졌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흑암 공허 속에서 사람들은 분별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 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왜 세상이 이처럼 악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사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네피림 사상은 사단이 준 사상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자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도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왜 어렵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하도록 하는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뭔지 알죠? 성을 높이 쌓고 그곳에 뭐요? 자기 이름을 내자.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찌 했건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다가 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이게 사실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것만 없애봐.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실제입니다. 비성만 없애봐. 그러면 굉장히 자유해져 버려요.
이름 석자 남겨본들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그건 남겨야만. 그럼 뭐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기네. 그게 마귀가 주는 소리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좋은 명언처럼 들리고 모든 사람들은 유명 인사가 되어서 역사에 네 이름을 남겨라. 그게 사단이 주는 소리라니까요. 그거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문화로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본 문제가 문화를 타고 뿌리를 내리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무속문화로, 16장에 보면은요 점술문화로, 19장에 보면은 우상문화로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왜 점수를 믿나요? 우상숭배를 왜 할까요? 아니, 하신 분들 왜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안 되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게 매여 속고 있다고 성경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계속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무속인 좋아하고요, 점장이 말 자꾸 듣고요, 우상숭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리하면은 사람들이 어디 빠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에 매여 삽니다. 세상 풍속을 가지고 사단이 지배하는데, 풍속에 매여 살면서 자기네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종교가 아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요, 어디에서 엄마가 잠깐 빈 사이에 아빠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한 살 먹은 아이를 아파트에서 던져버리고 죽죠. 지도 뛰어내려가 둘 다 죽었어. 원인이 뭔가? 우울증. 무서운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난다. 육신도 불체병, 난체병. 여러분, 안 믿어지거들랑 여러분 무속인들 집안 한번 조사해보라니까요, 무속인들 자들 가면 반드시 나와버려요.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가정 다 가보세요. 알코올 중독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도박꾼, 남봉꾼, 못된 것들 거기서 다 나와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육신도 불체병, 난치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요,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는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후손도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근본 뿌리 3개, 문화로 뿌리내는 것 3개, 나타난 6가지 현상,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영적 문제다, 혹은 인생의 근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뿌리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으로 뿌리를 치유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러한 영적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세상의 과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야, 독선이야, 니네만 옳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독선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복음 아니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게 아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을 모르게 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면, 복음만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들어도요, 이렇게 계속 들어도요, 못 믿게 합니다. 성경은 혼미케 한다. 그래서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치는 복음이 마음에 각인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바로 24시 기도인데요. 어떻게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묵상하냐?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정시 예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시 예배는 받은 말씀을 조용한 시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이 시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삶의 규모도 생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면서 집중됩니다. 이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24시가 돼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뿌리를 내릴 때에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안 돼. 알면서도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다.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이 뿌리 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엘리트가 나옵니다. 전문의도 나옵니다. 의사도 나올 것입니다. 상담사도 나올 것입니다.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문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성공인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은 복음 가진 엘리트들 가운데 전문인들이 나와야 돼요. 의사도, 상담사도, 심리학자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만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금방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팀을 놓고 기도하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전도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모든 사건,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의 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을 뜨고 전도의 뿌리를 내리면요, 세상에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전도를 위하여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요. 성경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게 그냥 환난이 아니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요. 세계에 복음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여자 그 종을 고쳐줬는데 감옥에 갔거든요.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니요, 그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문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과 갈등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삶 속에서요, 원망, 불평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11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전도 뿌리 내려라, 기도 뿌리 내려라, 그리고 오늘은 뭐요? 뿌리를 지어라,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뿌리가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삶 속에서 전도가 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당연히 되어져야 하고 전도가 되어져야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전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요. 대부분 성도들이 전도를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강요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때로는 강권적으로 되어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전도자의 삶은 그런 전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리죠? 말씀 받으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받습니까?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주변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딱 분류해보면요, 세 종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째, 불신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럼 오늘 복음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곧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존 신자를 만납니다. 기존 신자를 만나면 다른 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붙잡은 비전,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비전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도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살다 보면 사명자도 만납니다. 사명자는 누구냐?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간증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전도는 내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중에 대상에 따라서 받은 건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제자가 나와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요, 놀랍게요,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줘. 그리고 진짜 제자는 집안에서 나와. 아니,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이 좋은 거면요, 가족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선생님, 진짜 좋은 선생님 집안에 선생이 나옵니다. 가짜 선생 말고. 진짜 의사 자녀들 중에 의사 나옵니다.
조폭, 자식은 조폭됩니다. 아시죠? 노름꾼 집안에서는 노름꾼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본대로 나옵니다. 제자는 듣고 배운 게 아닙니다.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신이 하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대대로 이 일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외국은 그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별로 없어요. 자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만큼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보니 이게 다야. 그래서 가족들과 나눕니다. 이게 되면 교회에서 제자가 나와요. 진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교회 오면은 전도자의 삶 안 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나를 부러워 따라오는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여러분의 삶을 부러워 여러분처럼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산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살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 신기하게도 저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저는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의 참맛 보았습니다. 복음의 참맛을 보니까 부러운 것 없어요.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축복이 과분해. 내가 나를 볼 적에 나는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더 이상 복을 달라고 나는 바랄 수 없을 만큼 되어 있어요. 내가 한 것은 복음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복을 줘버리죠. 무슨 복을 받았냐? 건강의 축복. 나는 병원에, 이번에도 병원 신방 가보니까 나는 진짜 병원에 가지 않은 이 자체만 해도요 너무 감사해요. 건강 주셨죠. 행복한 가정 주셨죠. 행복한 교회 주셨죠.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그래갖고 막 경제 때문에 대부분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경제 문제 때문에 나에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 자녀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 사는 이런 직장 다니고 위치에 있고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외치는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나는 대통령이 부럽잖아요. 나는 삼성의 이재용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 나는 그들이 갖지 못한 행복이 있어요. 나는 지금이 만족해요. 부러운 것도 없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 살면 된다고 믿고요. 이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한 것이 없어.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순종하려고 실현팀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실현팀을 조직하여 말씀 포럼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과분한 축복을 주셔서 내가 누려보니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실천할 힘을 조직하세요. 어떻게 실천할 거냐고 서로 포럼하며 기도해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은 영적 서밋에 딱 올라가요.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복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돈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늘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병원에 갔더니 막 호스 대놓고 막 이런, 나는 막 끔찍하고 그래요. 나 주사 받아 겁나는데. 나는 지금까지 입원 안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해요. 2개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도자 사람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다고 할지 몰라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첫 명령으로 주셨어요. 이 길보다 더 복된 길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받은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짜 돈으로 그 무엇을 해결해서는 진짜 행복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팀을 구성하여 포럼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무섭지 않은 이러한 축복을 종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요, 우리 오산역의 큰 성도님들 이 전도자의 삶의 참낫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전도의 뿌리 내리고 기도의 뿌리가 내짐으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